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잘못된 것은 속히 고쳐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던 어떤 성도님이 계속 딴짓을 하면서 자기의 발을 보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발을 보았다가 계속 발을 보고, 그러더니 급기야 신발을 벗더랍니다. 신발을 벗더니, 신발을 벗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양발을 벗더랍니다. 한쪽 양발을. 또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신발도 벗고 양발도 벗어서 한쪽 양발을 벗길래 또 막 뭔가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냐 했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별일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제 발을 봤더니 양발이 뒤집어서 신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라고 해서 내가 양발을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서 다시 신으라고 그랬노라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성도, 착한 성도죠? 네, 아주 착한 성도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번, 10,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훨씬 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봐도 전부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순종했다가 갈대아 우를 떠나는 것을 순종했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순종했다가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모세는 순종함으로 바로 앞에, 애굽의 그 왕 앞에 섰다가 율법의 대표자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그 이방 여자, 여리고 여자는 순종함으로 가족 전체를 살리고, 이 여인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린 아이의 살처럼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받는 축복을 받았고, 전승에 의하면 그가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예수님도 누리게 되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순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집안 대대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혹시 한 50% 순종해놓고, 한 70% 순종해놓고, 한 90% 정도 순종해놓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은 하지 않는지, 아니면 나의 순종이 진짜 내가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인지 나의 의나 나의 공명심을 드러내는
그런 순종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까지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를 극복한 순종이었다. 본문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오늘 이 아침인데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어요. 이제 그물을 다 거두면서 배를 청소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른 아침부터 갈릴리 바닷가로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오더니 한 마디 양이나 어떤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베드로의 배에 그냥 올라타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내 배에 올라타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육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5절 중반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하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허탈해 있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가야 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실패감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날을 새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밤새도록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 돈을 몽땅 벌었다, 많이 벌었다,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합니다. 내가 아무리 육체가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고 막 장사가 잘 되면은요, 그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물론 육체가 조금은 필요하겠지만은 마음 자체가 기분이 좋지요. 그와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잠도 못 잤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끊을 수도 없고 예수님한테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육체가 피곤한데 그 육체를 극복하면서 순종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지쳐 있는데 다른 배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내가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도 못 잡았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침 식사라도 좀 내가 하고 와서 주님이 내 배에 올라타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졸리니까 잠깐 눈 좀 붙이고 와서 주님을 섬기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꾸도 어떠한 물음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예수님을 섬겨줍니다. 예수님에게 봉사해 줍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에 있는 그 헤르몬산, 다른 말로 헬몬산이라고 말하죠. 그 헬몬산의 영향으로 파도가요, 가운데부터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결이 점점점 가운데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배들을 점점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게끔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랍니다. 지금 특히나 이 베드로의 배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배를 그대로 놔두면 이 배가요, 점점점 육지로 붙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작은 그냥 고기 잡는 배지요. 그러니까는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육지에 붙지 않도록 계속 베드로는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설교하게 좋게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게끔
그는 계속 노동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극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육체를 극복하는 이 순종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인들 중에 보면은 종종 3교대 근무 때문에 밤새 일하고 주의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극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주일날에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주일날 여러분 쉬고 싶습니다. 그냥 늘어지게 늦잠 한번 자고 싶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 좀 주일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건 뭐 이른 아침부터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서 오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가 주일날 더 바쁘고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이 일요일이어서 그냥 마음껏 잠도 자고 먹고 싶은 때 먹고 그렇게 자신들의 여가를 보내면서 이 주일을 보내는데, 우리는 주일이 더 바빠요.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영적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극복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덜 피곤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늘어지게 잠을 자면 뭐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옥같이 산다면 그게 더 피곤한 거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축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 보세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너무너무 피곤했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탔을 때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분명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눈도 감기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도록 그가 노를 저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는 끊임없이 봉사하며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주일날 이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 인생도 피곤하고 내 인생도 지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돈까지 예물까지 드려서 여러분 그렇게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의 길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를 극복하면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면은 누구를 좋게끔 해야 되느냐? 베드로를 좋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게끔. 다 함께 예수님이 좋게끔. 또 한번 우리 주님이 편리하게끔. 그렇습니다. 내가 좋게끔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섬기면서 육체를 극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별과 구별의 순종. 자, 오늘 본문 3절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이 육지에서, 주님이 육지에서 이 주님이 타신 배를 떼기를, 떨어지기를 청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언어에 아주 타고난 그런 선교사들, 언어의 재능이 있는 선교사들을 모아서 여러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 번은 이 선교회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느 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미의 이 원주민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는 그냥 순종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들은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무엇을 쓸까? 너무너무 기도 중에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떠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아버지가 부탁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나누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이 대화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나누지 말고 그대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순종이라는 단어를 저 아버지가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 저것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해서 그 뜻으로 순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과 나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찬 것,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순종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별과 구별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는 이 말에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육지와 거룩하신 예수님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 분리는요,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히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래에 하는 말 중에 목회자는 많아도 목자는 없다.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별과 구별함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많아도 거룩한 목자가 없고, 교인들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성별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성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주님께서 육지에서 떼라, 이 말은 너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은 나는 세상과는 구별되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과 떨어지라고 하니까 아예 막 세상과 작별하고 나 산으로 들어갈래 하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 세상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나게끔 성별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별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 해야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여행 갈 거 다 여행 가고,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이다, 내일 주일이니까 그냥 밤새도록 TV 좀 보자 하고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일인데 시간의 성별도 없어서 오늘도 내 시간, 내일도 내 시간, 물질의 성별도 없어서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리고도 믿는 자의 행함이 없어서
이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이게 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육지에서 떼지 않은 것, 성별의 순종함이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별과 거룩함의 순종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는, 나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이마에 인침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큰일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마에다가 마귀의 도장을 찍으러 온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전부 인을 쳐가지고요, 자기의 소유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인침을 한번 당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마치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조종하듯이 채널을 돌리고 뭐 TV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고통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의 삶, 거룩함의 순종, 구별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요, 기도원에 갔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간 지 몇 시간 만에 한 집사님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뭐 남편 걱정, 남편이 밥을 잘 먹는지 못 먹는지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원에 온 이상 그냥 갈 수 없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자. 은혜 받고 가자. 그러면서 한 말이, 세상으로 만약에 다시 지금 간다면 그건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가게 된다면 당신은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 말에 그래도 집사님이 순종해서 안 가고 그날 밤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뒤집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희한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살을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렇게 표시가 나게끔 성별과 구별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순종은요, 따라합시다. 권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너 한번 고기 좀 잡아보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성적으로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목수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고기 잡는 시간도 맞지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밤에만 고기를 잡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고기가 있는 위치도 깊이가 맞지 않아.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것이 맞냐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그런 이성과 생각, 판단, 자신의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가 않는데, 이 베드로가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왜 있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전에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요. 형,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야 하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장차 큰 바위가 될 것이다, 개바가 될 것이다 칭찬해 주었던,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그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 우리도 순종하기 싫으면 무엇을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면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죠?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아름답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야지 뭐 교회가 그냥 순종도 안 하고 말씀은 말씀이야 하고 그렇게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냐고. 지금의 이 시대가 워낙 변질되고 퇴색되고 말씀도 막 너무나 꽈서 들어가지고 잘못된 말씀들 너무 많아가지고 순종이 많이 여러분들 희석되었는데, 우리 신실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위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설교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도 그 말이 나를 죽으라는 말이 아닌 이상, 그 말이 나를 망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닌 이상은, 또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자존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기분 나쁘다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모자왕, 우리 머리에 쓰는 모자왕으로 유명한 조병태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죠. 197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뉴욕의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쓰다 버린 물건을 주워다가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제 한국에서 모자를 좀 수입해다가 좀 팔 생각으로 한 20개 정도 샘플을 가지고 이제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모자를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결국 가지고 간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옆에 있던 부인이, 아내가 여보 우리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 우리 이러지 말고 저기 앞에 있는 한인 교회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원래 이 조병태 장로님은 원래부터가 불교 신자였고 어머니도 불교 신자였고, 하지만 너무나 타향살이 가운데 삶이 어려워지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간 겁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55장 1편 오호라 돈 없는 자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모자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82세 드신 유대인의 상인을 만나서 그날 6,000개를 주문을 받습니다.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잘 되어서 6만 개의 주문이 들어오고, 너무너무 잘 되어서 도미니카에 4,000명의 종업원을 세우는 그런 공장을 세우는 사장님이 되었고, 미국에서 모자로서는 랭킹 1위를 찍는 그런 회장님이 되었어요. 이 조병태 장로님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고,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는 인정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이 되었노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결단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에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나중에는요, 그가 잡은 모든 그물과 물고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가요,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어버리는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10억짜리 집을 가지시겠습니까? 1조의 현찰을 가지시겠습니까? 돈이 너무 커서 지금 10억도 좋고 1조도 좋죠. 예. 여러분, 10억짜리 집보다 1조 현찰이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들. 1조면 여러분 10억짜리 집을 몇 개를 줘? 10,000개도 더 진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돈이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왕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축복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일꾼이 되어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축복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순도 100% 순종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오늘 4월 네 번째 주일인데 그동안 나의 순종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잘못된 순종을 했었구나, 내가 한 30% 정도 순종해놓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얼마만큼 잘 감당했는가, 한번 우리가 나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극복하는 순종도 결단하시고, 성별과 구별함의 순종도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신실의 교회 위에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